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확신반, 성장반 이런 모임에서 이제 나눴던 적이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 겨울철이 되게 되면 제가 한 번씩 수액을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전 일이죠. 그 아이들 수련회를 인도하게 되면 뭐 설교를 뭐 5번, 6번을 하게 되고 그 기도회를 또 몇 시간 동안 매일 인도하다 보면 이 체력이 완전히 고갈이 돼요. 그래서 이 겨울철에 거의 정기적으로 수액을 안 맞는데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수액을 이렇게 맞고 있는데 반대편에 또 다른 아주머니가 한 분 이렇게 누워서 맞고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과로, 스트레스, 음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로, 스트레스, 음주.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수액을 맞으면서 그냥 이제 잠을 잤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옷을 다시 위에 챙겨 입고 이 카운터에 가서 결제를 하러 갔더니 이 간호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방금 목사님 앞에 누워 있었던 그분은 우리 동네 유명한 점쟁이입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과로, 스트레스, 음주, 이 사람이 저를 향해서 진단을 한 거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제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엉터리도 순엉터리가 어딨나. 아니 진짜 용한 점쟁이고 무당이면 목사인 걸 알아봐야죠. 그걸 알아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엉터리다. 두 번째, 저는 태어나서 술을 마셔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마시는 술이라고 것은 교회 성찬식 이 포도주밖에 없어요. 이건 엉터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간호사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 실은 이분이 아주 장사가 영업이 잘 되는데 주 고객이 교회 성도들이랍니다. 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 보신 적 있으세요? 무당 찾아간 적 있으세요? 2주 전에 우리 교단 기독신문 기사를 보니까 기독교인들 25%가 점을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을 본 적이 아니고 점을 보고 있다.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무당하고 이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물어봐요. 손님들 많습니까? 아우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는 대부분의 손님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99%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에 이 주술 산업 4조 원의 이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런 오늘 끝나고 교회 끝나고 이분은 한 무당한테 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점을 보러 갈까요? 왜 무당을 찾아갈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누군가가 정확하게 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당장 앞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몇 달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 아주 중대한 사가 지금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해줬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어떤 강력한 힘, 용한 힘, 그 힘을 의지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당을 또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의 내용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고 이 사도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내가 전에 무당한테 찾아갔고 내가 전쟁에게 찾아갔고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고 이번에도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것 아닌 더 좋은 최고의 방법을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태동과 함께 성령의 충만을 사도들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도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이들은 기도의 맛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고 있었죠. 사도행전 시작과 동시에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4절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사도행전에 기도라는 단어가 무려 32번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도들이 기도의 용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죠. 이 당시 성전은요 하루에 2차례 번제 이 제사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성전에서 번제 이 제사가 진행될 때 성전 뜰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이들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전에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이들이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요, 기도의 맛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자꾸 가고 싶은 것이죠.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내가 매일 새벽 예배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게 될 것이고, 수요 성령 집회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 시간이 오기를 정말 너무너무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기도의 맛을 알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내다놓을 수 있는 큰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까요? 모습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처럼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은요 거의 드물어요. 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 아주 특별도 자주 붙여요. 자주 이렇게 기도하죠. 잠이 없는 민족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이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근데 이 당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농사는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야 돼요. 농경 문화 속에서 새벽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진짜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 새벽 4시에 일어나자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또 이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얼마나 피곤하고 졸립니까? 그것을 뚫고 기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만큼 온 것은요 우리 이 새벽재단, 새벽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심야에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맛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로 사도들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기도의 동역자가 생깁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간 이 제자들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죠. 이들은요 기도의 동역자예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도저히 어울릴 만한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선은 베드로는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미 결혼도 했고 가장 나이가 많은 것이 베드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요한은요 막내예요. 가장 큰 사람하고 가장 젊은 사람하고 이건 어울리기가 어렵죠. 세대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가 요한한테 웃긴 이야기 하게 되면, 형님 아재 개그 그만하세요, 이런 어떤 관계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보게 되면 내 또래가 좀 편할 것입니다. 우리 70대 한나 권사님들은 우리끼리 있는 게 좋지, 80대 언니들하고 있으면 어떠세요? 저는 잘 몰라서. 우리 교회는 워낙 개방적인 교회니까 제가 볼 때 별로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내 또래들, 우리 50대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60대 장로님들 그 모임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죠. 장로님이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내 또래가 좋은 거예요. 사람은요, 목장을 할 때도 어떤 모임을 할 때도 내 또래, 내 기수, 내 동기들, 이것이 훨씬 더 편하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이거 무엇인가 불편함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나이 차이가 나섰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격적으로도 차이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성격입니까? 직선적이고 선두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내가 예수님 끝까지 가서 애들 다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담담히 있었고, 또한 성격이 다혈질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떤 성격이에요? 보통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변화된 모습이고, 이 원래 요한의 모습은 별명이 있죠. 예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의 아들. 아주 성격이 불 같다는 거예요. 번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었을 때 예수님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립시다 이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붙으면요 이건 터지는 거예요. 불나는 것입니다. 둘이 안 어울려요. 신앙의 색깔도요 둘이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베드로의 신앙의 색깔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요 전투적인 신앙입니다.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한의 신앙은 사색적이에요. 베드로는 전투적, 요한은 사색적. 맞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결론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울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항상 친한 사람들이 있고요, 끼리끼리가 있고요, 내 그룹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나이 차이를 극복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성격 차이를 극복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신앙의 색깔조차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서 앞에서 구걸하면서 연명하는 사람이었는데 벌써 4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었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지체 장애를 가진 거지가 구걸한 장소가 성전 미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문은 영어 그대로 보게 되면 뭐 한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성전에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 어떤 문인가 봤더니 네가 노루 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금, 은으로 치장이 되어져 있었고 수많은 청동으로 인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곳, 요즘으로 말하면 핫 플레이스, 젊은 친구들이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딱 좋은 장소, 이게 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고 가고 하죠.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특별히 미문은 아름답거든요. 더 많은 인파가 거기를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구걸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사람들이 성전에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갑 열기 딱 좋은 장소가 거기인 거예요. 이 거지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미문 앞은요, 핫플레이스, 구걸의 명소, 이 장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식구들이 시간이 되면 거기로 이 사람을 데려다 줍니다. 끝나고 다시 데려가 줍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이 사람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이 거지는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린들을 보게 되면요, 보통 거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 침범하면 막 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게 일반적인 이 거린들의 모습이죠.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날 유독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항상 봤던 거지예요. 항상 지나칠 때마다 있었던 거지입니다. 그런데 그날 유독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불쌍한 사람인데, 똑같은 연약한 사람인데 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교회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무엇인가 돕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이 주목이라는 헬라어 단어 아테니사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집중해서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22장 56절에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의 여종이 이 대제사장 관저 앞에 있었던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 이 사람 안다고, 이 사람 말이야 전에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뚫어지게 보면서, 그때 사용이 된 단어가 이 주목하여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늘 봤던 어떻게 보면 거지인데 그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집중 있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 말을 하기 위해서 집중 있게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거지를 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가의 거린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거린들은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수치심을 알거든요. 부끄러움을 알거든요. 한 푼 줍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거지한테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지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그렇지? 나에게 돈을 주려고 하나 보다. 나에게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때 베드로가 6절에 이 거지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처음에 이 거지가 이 말을 들었었을 때 실망감이 무척 컸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돈을 바라고 있어요. 한 푼 줍시오 이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돈 없다 이거예요. 돈 없음을 먼저 밝혔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이 거지는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이걸로 빵 사서 먹는 것, 이것이 유일한 자기 삶의 목표였고 낙이었죠. 돈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거지를 불쌍히 보고 있습니다. 이 거지는요, 그냥 하루 돈 얼마 벌어가지고 이걸로 그냥 자기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베드로가 보는 이 영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의 삶의 근원이 달라지면 좋겠다, 삶의 모습이 송두리째 바뀌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이 거지, 그 얼마나 멸시와 천대 속에서 평생을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놀림받으면서 그렇게 자라왔던 그 인생의 하층면에 있는 이 거지, 이 사람 그냥 돈 몇 푼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람에게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못 고칠 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이 사람은 고쳐지는데, 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사망과 죄와 권세에서부터 이 사람이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이 사람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거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 후에 보니까 7절에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살면서 한 번도 힘이 안 들어갔는데 힘이 생겨요. 일어납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우리 가운데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구나, 이게 아닌 것을 이야기하죠. 8절에 보니까 뜁니다.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전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뛰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이 기적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한 공식적인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죠. 복음이 처음에 들어가고 이 교회가 태동하는 가운데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습니까? 예수 믿는 건 사람들이 싫어하고 잡아 죽이고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인도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도 존재하다, 너희가 그렇게 저주하고 혐오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한다, 이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참 많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건물 사이에 이렇게 교회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이지만 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보이면 교회가 진짜 많아요. 남산에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서울 시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청파동만 하더라도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갈까요? 왜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갈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에 없어서 그래요. 교회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의 힘이 가장 강했던 적이 중세시대입니다. 얼마나 교회 힘이 강했냐면 정치권 이후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황이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왕을 버릴 수도 있고요, 왕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의 파워이고 교회의 권한이었습니다. 중세 교회는요, 돈도 많았습니다. 증거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 교회당들이 있잖아요. 그게 중세 교회의 부를 상징하는 그 그림입니다. 이 중세 때 성자라고 불리우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루는 교황을 만났어요. 이 교황을 만났는데 교황이 뭘 하고 있었냐면 금과 은을 세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금과 은이 많으니까. 그때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교황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있는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풍요 가운데 있고 교회가 이 땅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기에 사람들은 밖에서 방황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에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것.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3장의 이 기적의 역사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습과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냥 2000년 전의 말씀으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일이에요.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오늘 또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고 소망할 때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요 힘들 때가 많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연락을 통해서, 어떤 권세 힘을 통해서.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이 코로나 때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 교수님이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라는 책을 쓰셨고 그 책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났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죠. 그 내용이 쭉 책에 열거가 되어져 있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서점에서 우연히 그 책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에요. 불신자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을까? 정말 예수의 능력이 권세가 있을까? 그리고는 믿게 됩니다. 자기 집에 수년째 병수발하고 있는 누워있는 아내가 있는데 가서 그날 밤에 바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와버렸어요. 바로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 광경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도처에 유효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 이름만 있으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가서 외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교회 밖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제자들은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기도해야 하고 자기들끼리 목장 모임하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죠.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치고 힘들어서 완전히 낙담의 인생입니다. 피폐한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해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자녀들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역입니다. 자녀들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어떤 분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몸이 힘들어서 주님 그냥 빨리 저를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외쳐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새벽에 쑥대 이 기숙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이렇게 교회로 걸어옵니다. 저는 참 그 시간이 좋아요. 이 뭐 긴 거리는 아니지만 우리 청파동 우리 교인들의 집 골목을 이렇게 걸어서 오고 또 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피면서 걸어올 때 제가 오늘 새벽에 오면서 외쳤습니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청파동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물론 크게 외치진 않았어요. 새벽에 또 난리 날까 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외쳐야 돼요. 계속 외쳐야 됩니다.
누군가의 집에 가서 크게 외칠 필요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낙담과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주는 것입니다. 선포만 하더라도 거기에 놀라운 역사와 힘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주변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지, 그 능력이 필요한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서 외쳐야 됩니다. 외칠 때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때로는 당장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디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길 바랍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방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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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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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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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서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무기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시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이 외쳐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 가운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상처와 좌절과 절망과 아픈 가운데 있으신 분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면서 우리 주변에 예수의 이름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담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불행한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주여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가지고 능력 가운데 권세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애들 넘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예수 그림에 미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도와주시며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심령들 가운데 메마른 심령 답답한 심령 어려운 심령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능력의 힘 권능의 힘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 역사들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